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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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3장 말씀이죠. 1절에서 39절 말씀. 암논과 다말의 사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보니 다말에 대한 이야기, 압살롬의 친누이죠. 다윗의 딸입니다. 이복 형제 암논의 강교한 꾀로 인해 욕을 당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이 압살롬은 복수를 계획하고 2년 후에 양털을 깎는 자리에 왕의 아들들을 청하여 암논을 죽이죠. 후에 압살롬은 자신의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봅니다. 다윗이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윗은 다말의 손으로 과자 2개를 부어 자신에게 먹이게 하라. 이게 병이 나서 누워있는데 문병을 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 다말을 욕보이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버리는 그런 사건, 그것을 또한 압살롬은 나중에 죽입니다.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죠. 암논을 죽이죠. 암논이 이복 형제인데 암논을 죽이는.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의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이름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다윗은 다말의 손으로 과자 2개를 부어 자신에게 먹여달라는 암논의 요구를 허락합니다. 또한 암논이 다말에게 악을 행한 후에 압살롬이 양털 깎는 자리에서 왕과 왕의 아들들을 초청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음모를 꾸미고 딱 작정을 해서 죽입니다.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라 형제나 이복 형제 간에 12절에 보면 상관을 말합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에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아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쫓아보내는 그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크다. 16절에 율법에는 처녀를 범하면 그를 평생 아내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렸어요. 그죠? 암논이 다말을 순수하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육적인 욕심 때문에 범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합니다. 21절에 다윗은 암논의 범죄에 대해 노하기만 했을 뿐 없던 조치나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이 압살롬이 누이의 복수를 결심하고 암논을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32, 3절에 나타나 있죠. 이러한 죄로 인해서 형제 간에 피를 흘리는 그런 사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은혜를 깨달아 느껴보고 갑니다. 이 압살롬의 복수가 23절 이하에 나타나요. 만 2년 후에 에브라임계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아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왕이면 다윗왕이죠.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압살롬이 청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종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합니다. 죽이는 모습을 보고 나머지가 다 도망갔어요. 그들의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놓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의 아이들 요나답이 아뢰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한 내주 왕이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34절에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이르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암논의 죽음으로 인하여 다들 통곡을 하죠. 말을 마치네 형제들이 통곡하니 압살롬은 도망하여 거스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 압살롬 우리는 슬퍼합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을 살죠. 39절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말합니다. 성경에는 기쁘고 즐거운 미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슬픈 이야기가 있고 괴로운 이야기가 있고 때로는 말하기조차 거북한 이야기들도 근친상간의 이야기, 그죠? 간음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에도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딸 둘을 데리고 간신히 살아 나왔어요. 롯은 도시가 무서웠습니다. 산으로 들어가 굴 속에서 삽니다. 롯의 딸들이 생각하기를 세상의 남자는 다 죽었다. 누가 우리의 배필이 되어서 내가 후손을 보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우리가 동침하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아버지의 씨를 번져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 생긴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자고를 구하는데 손자를 보지 못하고 아들이 죽습니다. 유다는 남편을 잃어버린 자기 자고와 관계에서 아들을 낳죠. 물론 유다는 며느리인 줄을 모르고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난 자식으로 인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야곱의 맏아들 르구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아버지의 서모 비라와 간통의 죄를 범합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하 13장에서 한 아버지가 낳은 자식들 오라비와 누이와 불륜의 관계를 맺죠. 물론 이 오라비와 누이는 배다른 형제죠.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은 이상과 같은 불륜의 관계들을 죄로 규정하고 율법에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한 부분이죠. 다말을 그렇게 이복 형제라도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모세율법 레위기 18장 9절과 11절, 신명기 27장 2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아서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9절에 나타나 있네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면하기를 너희는 굴욕지친 하체를 절대로 범하지 말라. 18장 29절입니다. 어미의 계모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계모 내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계모가 내 아비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모, 이모, 숙모, 자부, 형제의 아내 등등의 하체를 절대로 범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죄고 악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금령 중에 하나인 계모나 서모가 자기 아비에게 낳은 딸은 분명히 누이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하나들이 누이의 하체를 범한 불상사를 발생합니다. 범죄의 장본인은 다윗의 장남 암논이었죠. 피해를 입은 누이는 다말이라는 배다른 형제의 딸입니다. 암논은 다윗의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다윗에게 낳은 다윗의 맏아들이고 다말은 다윗의 또 다른 아내 그술람 달메의 딸 마아가가 다윗에게 낳은 딸입니다. 다윗 왕과 일어나는 모든 불상사의 책임은 어찌 보면 다윗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내를 셋넷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한 가정에 책임 있는 아버지 노릇을 못한 셈입니다. 더욱이 다말을 낳은 다윗의 아내는 그술람 달메의 딸입니다. 다윗은 외교 전략상 달메의 딸을 아내로 삼은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많은 계명에 저촉이 됩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너희가 들어가 살 땅의 족속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수 족속과는 아무런 언약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주지 말며 그들의 딸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율법이 금하는 가나안 족속의 딸을 아내로 삼았죠. 거기다 그 사이에 난 아들과 딸들은 아주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다말은 오라비가 반할 정도로 아름다웠고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국민이 부러워할 정도의 미남이었어요. 그게 탈입니다. 암논과 다말은 고륙지친입니다. 어머니는 달라도 아버지가 한아버지 다윗이죠. 하나는 누이고 하나는 오라비입니다. 오라비와 누이 사이에 불미스러운 죄악을 저지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암논이 다말을 연애한 나머지 3, 4병이 나요. 아무리 연애를 해도 다말은 누이고 처녀의 몸으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짓는 데는 간사한 어드바이스가 항상 함께 끼어듭니다. 다윗의 왕 시므아의 아들로 암논의 친구인 요나답이 이 사건을 부채질합니다. 고민할 게 뭐가 있냐. 폭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면 아버지 다윗이 찾아올 것이고 아버지를 하여금 다말을 시켜 오라비의 병간호를 부탁해 봐라. 계획대로 일이 착착 진행됐죠. 다윗이 와서 암논의 병을 확인하고 다말로 하여금 오라비의 병간을 위해 음식을 차려 드리게 합니다. 영문을 모르는 다말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 오라비의 집에 가서 과자를 만들고 음식을 차렸어요. 암논은 음식 먹을 생각은 없고 기회만 노립니다. 다말 위에는 모든 물러가라고 명령을 하고 다말을 가까이 오게 해 강제로 누이의 정절을 짓밟죠. 다말은 거부합니다. 애걸복걸합니다. 오라비 이러지 마시오. 이런 일은 이스라엘 사람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며 오라비는 낯을 들고 어디로 가리니까 부디 이러지 마십시오. 정소원이라면 아버지께 아뢰시오. 암논은 누이의 말을 듣지 않고 강제로 끌어다 동침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서자마자 암논은 다말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이었죠. 순간적인 쾌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내어쫓죠. 문빗장을 걸어 잠깁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농락이고 무롱입니다. 사랑은 아낌이죠. 인내함입니다.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상처를 내지 않고 상처난 것을 싸매주죠. 사랑은 책임을 집니다. 사랑은 무슨 병고가 일어나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구실로 처녀의 소중한 동정을 짓밟은 악한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이런 원통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말은 거리에 대동댕이 쳐집니다. 출가하지 않은 공주는 채색옷으로 단장하는 법이었습니다. 다말은 공주의 채색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무릅쓰고 머리에 손을 얹고 울며 통곡하고 친오라비를 부르며 압살롬을 찾아갔죠. 누이야, 누가 너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 암논, 그래 누이야, 지금은 가만히 있거라. 압살롬은 가슴에 비수를 품습니다.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어 2년이란 세월이 흘러갑니다. 암논은 다말의 일을 잊었으나 압살롬은 잊지 않았어요. 그는 누이를 욕보이는 원한을 갚을 기회를 찾다가 끈질기게 누이의 원한을 갚으려 하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을의 왕위를 계승할 왕세자죠. 압살롬은 왕위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누이의 원한을 핑계로 암논을 없애려고 한 겁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깎는데 양털을 깎을 때 연회를 베풀고 형제와 일가 친척을 초대합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의 추수잔치와 방불한 것이죠. 압살롬은 형제들을 초대하고 아버지 다윗도 초대합니다. 다윗은 자식들에게 폐를 끼친다고 사양했지만 압살롬은 아버지 대신 암논을 꼭 보내줄 것을 간청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요구대로 모든 자식들로 하여금 압살롬의 초대에 응하게 합니다. 암논이 술을 마시고 취했을 때 압살롬의 사주를 받은 자객이 암논을 쳐주게 하여 왕자들은 노새를 타고 도망을 합니다. 오라비가 누이의 정절을 짓밟고 동생이 형을 쳐죽이는 살인극이 벌어졌어요. 다윗의 집은 쑥대밭이 됩니다. 이 비극은 형제와 형제 사이의 비극이 아니라 이 죄악은 오라비와 누이 사이의 죄악이 아니라 동생이 형을 죽이고 오라비가 누이의 정절을 짓밟는 것은 무대에 보여진 연출이었을 뿐 죄악의 원인과 책임과 뿌리는 이 아버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뿌린 죄악의 씨에 대한 열매를 그 자식들을 통해서
거두고 있는 셈이죠. 남의 정조를 유린하고 남의 생명을 파리목숨같이 여긴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고 우리아의 아내의 정조를 유린하죠.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의 목숨을 빼앗았으나 다윗의 아들들은 형제간에 죽이고 형제간에 정조를 짓밟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경고했었죠. 그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업신여기고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이제부터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집에 재난을 일으키리라. 내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리라. 그대로 된 거죠.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죠. 죄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사람의 마음을 밑바닥에서 지하수처럼 흐르는 죄의 근성이 사람 마음 안에 원죄가 있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의식 뒤에 숨어있는 잠재의식이죠. 가만히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죄의 근성이 머리를 들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외면적 죄의 물결이 충동질을 할 때 분화구처럼 솟구치죠. 다윗의 아들들에게도 숨은 죄의 근성이 있었어요. 그들의 죄성이 아버지가 노골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을 느끼게 되죠. 배운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남의 아내의 정조를 짓밟는 것 같이 우리도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여자도 농락을 합니다. 아버지가 남의 남편을 살해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방해되는 존재는 처치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하랴. 임금도 하는데 왕자라고 못하랴. 범죄한 사람의 죄보다 범죄케 한 사람의 죄는 더 큽니다. 매춘부 노릇한 사람의 죄보다 매춘부 노릇하도록 팔아넘긴 사람의 죄는 더 크죠. 범죄할 생각이 없는 사람을 끌어들여 범죄케 하거나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는 가볍고 손쉬운 일이라는 사상을 불어넣은 사람의 죄는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범죄한 거죠. 다윗의 범죄는 자식들에게 죄의식을 불어넣었습니다. 다윗은 힘을 잃고 용기를 잃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벙어리 상태가 되죠. 죄는 죄를 저지르는데 강하고 죄를 방어하는데 약합니다. 다윗은 암논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2년 동안 방치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3년 동안 방치합니다. 자신의 범죄에 모범을 보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죠. 그것을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들은 나와 같이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만 했더라면 그 이상의 큰 병고는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죄를 저질러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와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방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 회개한 자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서 다시는 그런 죄들을 짓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줬어야 되죠. 암논과 압살롬의 범죄는 다윗 왕가를 몰락으로 끌고 가는 멸망의 전주곡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식들이 범죄하기 시작하는 죄의 멱살을 잡지 못하고 죄의 시작은 바늘구멍같이 작았는데 그것을 막지 못해서 황소 같은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이 한번 실수는 큰 재난을 불러일으킨 죄악의 실마리가 되죠. 그 죄악의 실마리를 제거하지 못해서 아버지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식도 나쁘게 되고 아버지가 범죄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범죄할 마음이 생기고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한 후에 아버지 회개하는 정상을 볼 줄 아는 자식들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한나절 한순간의 실수를 숨기려다 살인까지 범하고 그리고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날 이후 밤을 낮삼아 침상을 적시며 통곡하는 아버지의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참여하는 아픔을 더 아프게 볼 줄 아는 자식들이었다면 아버지와 같은 죄악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겠죠. 범죄는 달고 회개는 씁니다. 범죄의 단맛보다 회개의 쓴맛이 더 쓰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는